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힘내십시오. 기도하면 됩니다. 이 시간 은혜 받읍시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여러분에 대해서 누가 가장 잘 알까요? 여러분의 성품, 장단점,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또 여러분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가까이 있는 아내나 남편, 또 가족들이 잘 알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 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생각까지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이불을 덮고 자는 아내도 남편도 어떻게 그 생각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까지도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은 나보다도 더 정확하게 나를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보다도 베드로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께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저는 버리지 않을 겁니다. 주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너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다시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거짓말한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끝까지 주님을 따를 것이라고 자신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주님의 말씀대로 베드로는 3번 주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나는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그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보다도 우리 주님이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은 자신들의 영적 상태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착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신경 쓰는 부분이 건강이라고 합니다. 젊을 때는 그렇게 건강에 신경 쓰지 않지만은 연세가 들수록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신경을 씁니다. 요즘은 의술이 좋아서 웬만한 병은 조기에 발견하면 거의 치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 장기 가운데 간은 해독 기능을 하는데 간은 자각 정세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침묵의 장기라고 하는데 40대, 50대 남성 사망률의 1위가 간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간에는 통증을 전달하는 신경 조직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장기에는 통증이 있으면은 아픔을 느끼도록 신경 조직이 전달을 하는데 간에는 그런 조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은 70% 망가질 때까지 정상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병원에 갔는데 간암이라든지 간경화라든지 이미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건강한 줄 알았는데, 나는 건강에 이상이 없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건강이 무너지기도 하고 몸의 적신호가 켜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이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기적으로 종합검사를 받듯이 소아시아 7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꿰뚫어 보시고 그들을 영적으로 진단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의 세 가지 특징,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첫 번째는 교통과 금융의 중심지였습니다. 은행업이 번창했기 때문에 돈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의류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부드럽고 윤기나는 금은 양의 털을 가지고 옷을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최상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옷들을 유럽으로 수출할 정도로, 그래서 많은 부를 얻었겠지요. 세 번째는 의료 산업이 발달했다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서 개발한 안약은 안질이나 또 눈의 질병의 특효약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안약을 사기 위해서 이곳까지 왔던 것입니다. 이처럼 의약품과 의료 산업이 굉장히 발달했던 지역이 바로 라오디게아 지역인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라오디게아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도 아무래도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니까 교회도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그들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라오디게아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고 부유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다른 교회들처럼 이단의 공격을 받거나 큰 핍박을 받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니골라당이나 발람이나 이세벨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에 침투해서 미혹했다는 그런 기록도 없습니다.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인적 자원도, 영적 자원도, 물적 자원도 풍성한 최적의 환경을 가졌던 지역이 라오디게아였고 또 라오디게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외적으로는 전혀 문제없는 교회처럼 보이지만은 주님은 그들을 영적으로 진단하시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이여, 너희들은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은 너희들은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이다. 너희들의 열심과 열정은 다 식어버렸다. 그리고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린 물질에 취해 있는 영적 소경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히에라폴리스, 그 온천 뜨거운 물들을 끌어다 쓰는데 그 온천수가 10km 가까이 수로를 타고 오면서 라오디게아 지역에 도착할 때쯤 되면은 물이 식어버렸고 미지근한 물이 되어서 석회수가 섞인 그 물을 마시면은 너희들이 역겹고 속이 울렁거리고 토해버리고 싶은 만큼, 내가 지금 너희 교회를 볼 때에 내 입에서 토해버릴 만큼 역겹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엄하게 강한 어조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만 그러했겠습니까? 오늘 어쩌면 이 한국 교회, 우리 교회도 포함되겠지요. 우리도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고 뜨거웠던 열심이 식어버린 채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해져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상방에서 7교회를 보여주시는 것은 이것이 미래에 나타날 교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이 각성하고 너희 자신들, 교회들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착각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자신들의 영적 상태를 오판하고 착각하는 그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주님이 산상보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에 굉장히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불신자들이 주님을 찾습니까? 아니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음 절 22절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지자 노릇도 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었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하였습니다. 무엇이 부족하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주님, 제일성덕교회에 내가 30년을 섬겼고 50년을 섬겼습니다. 일평생 내 젊음을 바쳤고 청춘을 바쳤어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헌신하고 섬겼습니다. 주님, 이만하면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주님이 아주 냉정하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그래, 내가 너희들의 수고를 안다, 너희들 젊음을 다 바친 것 안다, 그 힘든 가운데서 물질로 헌신한 것 안다, 그렇게 하면 참 좋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불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도 내 생각대로 내 판단을 따라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은 그것을 불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법을 어긴 그것도 불법이겠지만은 하나님이 말하는 불법은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불법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이것만큼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완전히 상황을 잘못 판단한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고 나는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를 보면은 주님께서 그 이름을 불러주셨잖아요. 한 번도 삭개오가 주님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삭개오를 향하여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왜 주님이 그 이름을 기억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은 다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나팔 불 때에,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주의 잔치 참여하겠네. 바꿔 말하면은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오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오판하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나는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하고 있다고, 이만 하면은 주님이 나를 칭찬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오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평가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는 것입니다. 점수는 내가 매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매기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나 사람들의 말에 얼마나 우리가 영향을 받습니까? 진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주님의 평가인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내가 도무지 너희들은 모르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한다면은 그것만큼 처참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옛날 학교에서 보면은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어떤 학생은 자기가 잘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채점은 선생님이 하잖아요. 답을 알고 있는 선생님이 정확하게 채점하면은 기대했던 만큼 성적이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신앙생활 잘했다고 생각했지만은 주님이 보실 때 그것이 아닐 수가 있고요. 반대로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합니다. 그냥 주일날 예배만 드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주님이 평가하실 때는 누구보다도 칭찬할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평가할 수가 없어요. 바울이 보낸 편지에서 가장 교회마다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골로새 교회에
모든 교회 편지 보내면서 강조했던 것이 무엇인가? 저는 그 모든 성도들께 바울의 핵심 메시지는 너희들 오판하면 안 돼, 너희들 착각하면 안 돼, 이 메시지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그것도 구원입니다. 그러나 한 번 구원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 얼마나 수많은 죄악과 유혹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을 의지하고 우리가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죄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유혹에서 우리를 건져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 구원받아도 끝이 아닌 것입니다. 나는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있으니까 천국은 갈 것이다, 그렇게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너희들이 구원을 점검하고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 서서에 나타난 바울 신학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가? 나는 지금 예수로 충만한가? 날마다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없다면 그 사람은 버린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왜 오판을 했을까요? 금만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의 화려한 건물과 모이는 숫자, 금만 보기 때문에 그들은 실상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금만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데 CT를 찍고 엑스를 찍으면은 생각지 못했던 몸에 안 좋은 부분들이 드러나잖아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금만 보고 우리는 아무 문제 없어, 우리는 부유해, 부족함이 없어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문제 없고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꾸어 말하면 우리 주님 도움 그렇게 필요 없어, 물질도 넉넉하고 사람도 인적 자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착각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겠지요. 성도가 많이 모이고 교회 규모가 있고 또 재정이 넉넉하면은 좋은 교회라고, 문제없는 교회라고, 또 부흥한 교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판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왜 망합니까? 지식이 없었어. 이 지식은 세상 지식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문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못 배워서 망하는 것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영적 무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질이 없어서? 아닙니다. 그들은 영적 자신들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 신들 쫓아가는 자신들을 보지 못하고 영적 무지함이 결국 그 나라를 망하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남의 허물이나 남의 단점이나 남의 잘못은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나 다른 사람들의 잘못은 금방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는 것입니다. 남에 대해서는 엄격하면서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용한 것입니다. 이게 오판의 원인인 것입니다. 자신의 교만한 마음, 자신의 완악한 마음, 자신의 불순종, 그걸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판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영적 무지 때문에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부족함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 주님 보실 때는 너희들이 공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자신들의 영적 상태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12월 1일 날 우리가 은퇴식을 하고 이제 오후 다 마친 다음에 시무 장로님들 전체 또 부부가 은퇴하신 분들 이렇게 그동안 수고하셨다고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하는데 제 맞은편에서 이제 은퇴하신 두 분이 이제 같이 식사를 했는데 장로님 한 분이 식사 끝난 다음에 제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10년 동안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느낀 것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저를 이제 평가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목사님은 사진빨이 잘 받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이 크게 제 특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은 실물보다도 사진이 잘 나온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인지 음식을 안 가르고 잘 먹어서 좋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식성이 까다롭지 않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목사님은 참 참을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본인이 느낀 것 세 가지를 얘기한 것입니다. 아마 장로님께서는 저의 겉만 보시고 그냥 좋게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은 제 속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 안에 숨겨진 죄성을 어떻게 그분이 알겠습니까? 저의 모난 부분을 어떻게 그분이 알겠습니까? 저의 영적 상태를 그분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그만 보시고 좋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신 것이겠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자신들의 영적 상태를 모르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오판하거나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눈물 떨구며 기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육체의 질병 문제나 아니면은 경제적인 문제로 또 자녀 문제로 씨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은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눈물 떨구며 기도하고 예배드린 분이 있다면은 그 부족함 때문에, 그 불편함 때문에,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눈물로 기도한 것이 내게 복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교회가 언제 타락하고 목회자들이 언제 타락했는가? 풍요로울 때에, 핍박이 없을 때에 교회들이 타락했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핍박이 있을 때에, 종교적인 탄압이 있을 때 그들이 생명 걸고 예수를 붙들었고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평안할 때에 영적으로 타락하고 교회는 부패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언제 시험 들고 죄를 범하게 됩니까? 사울과 함께 쫓길 때에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쫓아올 때에 한순간도 방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늘 긴장하고 밤에도 잠을 편히 자지 못할 때에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는 하루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범죄한 것 아닙니다. 모든 것이 평안할 때에, 나라가 안정될 때에 다윗은 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한다면 그것이 복이란 것입니다. 풍요 가운데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보다도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함으로 내 영이 살게 되었노라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다고, 하나님은 기막힌 역전성을 내게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처방전입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고 싶다라고 끝났다면 절망이겠지요. 우리 주님은 영적으로 정확하게 진단해 주시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다시 회복하고 살아날 수 있는 길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난 다음에 수술을 하든지 아니면 약물로 처방해서 환자를 살리는 길을 알려주듯이 영적 중환자 상태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그렇게 엄하게 책망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은 책망으로 끝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범하였을 때도 그들을 엄하게 책망합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면은 회개하면은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겠다. 항상 복음은 희망이고 복음은 소망인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도 우리 주님께서 막 책망하고 너희 잘못했어 꾸짖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켜 주는 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책망할 때도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꾸짖어야 되지만은 항상 마지막으로 그들이 왜 야단 맞았는지 이유를 반드시 설명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아버지가 어머니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도록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내 감정에 못 이겨서 막 아이들을 책망하고만 하면 서로가 상처만 남는 것입니다. 세 가지 처방전을 내리는데 첫 번째는 순금처럼 단련된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순금처럼 단련된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라.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라오디게아 지역은 금융업이 발달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언젠가 두고 가야 할 물질만 의지하지 말고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리고 부유한 자가 되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광물을 가운데에 그 뜨거운 수천도의 불 속에서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순금이 나오듯이 불같은 연단을 통하여서 순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은 연단받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죠. 여러분, 이 추운 날 야생초는 그 영하 10도 20도 추운 날에 생명력을 유지하고 지켜내는 것입니다. 눈보라를 맞으면서 그렇게 자라는 야생초, 야생화, 그런가 하면은 온실 속에서 따뜻한 온도를 유지해 주므로 그렇게 자라난 야생화가 온실 속에 화초들이 있습니다. 그 온실 속에 자란 화초들을 추운 날 바깥에 내오면 다 얼어 죽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 하나님 도우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나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다윗이 처절한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그런 절박한 가운데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 믿음이 단련되어지고 불순물이 제거되어지고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만 의지했던 그 믿음이 바로 불로 단련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시험을 이기게 하고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실 속에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부족한 것이 없었잖아요. 어릴 때부터 다 해줬습니다. 부유해서 하고 싶은 거 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믿음은 조금만 시련이 오고 사람들이 말 한마디 앞에 다 꺾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정말 불로 연단한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불같은 시험을 통과한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 암송 말씀 욥기 23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욥의 시험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많던 재물 물거품처럼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불타버렸습니다. 10명의 아들이 하루아침에 죽게 됩니다. 자신의 몸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고 온몸에
악창으로 만신창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공격하고 친구가 공격합니다. 한 가지도 감당하기 힘든데 물질과 잔여와 질병과 모든 공격을 받으면서 불같은 시험을 당하면서 욥이 고백한 것이, 나의 가는 길을 나는 알 수가 없다. 내일 내 생명을 장담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불순물이 제거된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나오게 될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그 믿음이 우리의 모든 문제 앞에서도 이길 수 있는 근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의 부유함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건강함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 가정 형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보고자 하는 것은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흰옷 입은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흰 옷을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 말은 라오디아 교인들은 값비싼 양모를 입고 다녔습니다. 어류가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비싼 옷을 입고 다니면서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값비싼 양모가 그들의 수치와 죄를 가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죄와 수치를 가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가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의 보혈로 죄 사함 받은 흰옷 입은 순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신부가 하얀 백옷 그 드레스를 입고 아무데나 가지 않습니다. 혹시 무엇이 묻을까 봐 조심하듯이 우리가 죄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죄에 물들지 아니하고 가야 할 자리와 가지 않은 자리를 잘 구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연말에 송년회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술자리 그런 것도 참 피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백옥 같은 순결한 신부라는 것을 기억하고 너희들은 흰옷 입은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 눈이 열려 영적 세계를 보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 지역은 안약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질이나 눈에 질병이 생기면 이 안약을 발라서 나음을 입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약이 좋아서 또 눈이 밝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너희들의 안약을 바르고 눈이 밝은 것으로 자랑하지 말고 너희들은 실상 영적 눈이 가려진 눈먼 자라고 말했습니다. 영적 소경이란 말입니다. 안약을 바르듯이 너희들이 영적 눈이 열려서 믿음의 눈이 열려서 신령한 것을 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의 것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바울의 시선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장차받을 그 영광,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노라 고백하면서 달렸기를 끝까지 잘 달려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의 것만 바라본다면은 때로는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좋아하겠지만 어려움이 오면은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아야 되겠지만은 우리의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 들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땅의 것 때문에 너무 절망하거나 너무 교만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처방은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금, 신옷, 안약. 그래서 첫 번째는 순금같이 불로 단련된, 불순물이 제거된 순수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계산적인 믿음이 아니라 순수한 믿음, 변함없는 믿음, 그리고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되라. 우리는 돈이 많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물질적 풍요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흰 옷을 사서 수치를 가리워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흰 옷 입은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땅의 것만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들어서 영적 세계를 바라보는 신령한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에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이 시대의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주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지하다는 것은 세상 지식이 없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너희들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영적 무지 때문에 망한다는 것입니다. 남은 판단하면서도 자신은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영적 무지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살피고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오판과 착각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가? 나는 믿음 안에 있는가? 나는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고 금보다 귀한 믿음, 수많은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단련된 믿음, 불순물이 제거된 순수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